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Oh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 3, 4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고백이 아버지는 내일의 고백이 아니고 어제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싸움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전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평강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도 극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극복받아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비드 감염병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기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듣겠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놀라운 종이 펼쳐져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장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성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정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와 베드로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20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보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으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난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고 나는 바울이 침례에 서서 저에게 손짓하여 그의 중용 있는 자에게 이름으로 말하여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서 바울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문단을 나누느냐, 왜 이렇게 여기까지만이라고 그러냐면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마치 일기를 쓰듯이 써놔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눈에 훤하게 보여요. 아, 첫째 날이 다음 날이 것이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도 요즘은 봉사위원 따로 있어요. 봉사위원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봉사위원을 세우고 식당도 봉사하고 친교도 봉사하고 다 봉사로 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는 얘기 듣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당신의 손으로 도울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도들을 통해 돕는 거예요. 서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아주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남달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니까 사실은 변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변방에 가서 복음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던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중심으로부터 멀수록 영향력이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으로 말하면 심장에 제일 멀은 곳이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손가락입니다. 제일 멀은 곳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일 멀으면 똑같은 힘으로 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여기서 10을 줬으면 발가락에도 10으로 갈까? 근데 10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으로 가냐? 여기서 아무래도 충격을 주면 큰놈이 여기 세니까 저기 약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들이 다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이 제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발가락과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게 썩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썩어 들어간다고 하면 피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가 가서도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치료했던 한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피가 오긴 오는데 빨리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차다는 겁니다. 손도 차고 발도 차고.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은 우리가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이게 뭐 심장이 약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장이 약하니까 펌프질을 잘 못하니까 피가 끝까지 못 가는 거다. 돌지 못하는 거다. 돌긴 도는데 느리게 돌기 때문에 부어서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다든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붓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붓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없고 심장에 문제가 없으면 이 부기가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부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있고 좀 지나면 참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몸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몸이 불 리가 없어요. 왜 그러면 자는 동안도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거든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붓지 않는다 하는 걸 보면서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자꾸 체크해 봐야 된다, 검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아요. 의사가 아무리 뭐 환자를 잘 본다 할지라도 내 상태는 의사가 아는 거는 그 시스템적으로 아는 거지 기능적으로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아프다도 의사가 아프긴 뭘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은 다 몰라요. 아무리 뭐 사람하고 좋아하고 별거 다 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맨날 아파 다니는 거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아까 뭐 맨날 아프다 그래. 아유 짜증나게 맨날 아프다 그래.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라 이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면 저 사람 맨날 아파하는 것도 그가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꿔본 거예요. 지금 입장을 바꿔본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죄인은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어줬던 이유는 하나님은 안 그래도 신은 안 그래도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도 용납하셨고 도마도 용납하셨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의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난 의리의 사나이 돌쇠야. 의리의 사나이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너한테 의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는 거야. 너에서 모자라는 걸 찾는 것이고 너에서 더러운 것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서 그런 걸 원하는 거지 너의 의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는 변방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 중심의 영향력이 못 가는 것은 사실인데 변방에서 왔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날 이튿날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봤죠. 일행은 예루살렘에 갈 때 가이사라에서 몇 제자들과 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그룹이 무리가 갔고 거기서 예루살렘 있는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도 무리가 받았고 다음날 이제 야고보가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이 우리말로 예방한다 그러겠죠. 뭐 예방이라고 그랬지. 또 높임말로요. 우린 방문한다, 뭐 신방한다. 신방은 가는 거지 이렇게 오는 게 무슨 바울이 변방에 가서 신방을 갑니까? 예방하는 거지. 만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도 있지만 거기에 누구도 같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야고보에게 들어간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장로님이긴 장로님일 텐데 이들과는 다른 장로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해요. 교회 지도자다.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 될 것 같고 목사님보다 그 노회장이라든지 무슨 총회장이라든지 그런 장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 있는 곳에 갔더니 사실은 이 바울과 일행이 야고보를 만나러 갔는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다 모여있더라 그러면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다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은 나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당연히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러 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럼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만납니까? 여기 옆에 성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만나는구나. 서로 다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다고 하는 건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가는 거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 먹으러 간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교우들을 만난다는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가는 건 일석이조 또는 일석삼조, 일석사조도 돼요. 내가 가서 삼일째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3명 만났다, 3분을 만났다 하면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사조가 됐고,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건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무슨 일이 있든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직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는데 거기 장로들도 있으니까 얼마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 만났죠. 또 어느 그 장로는 다 따로따로 만나야 되는데 한 군데 다 만났으면 얼마나 바울이 이게 부담이 확 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만났단 말이죠.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다 있다 그랬어요. 빠진 장로가 없다는 말일 겁니다. 저는 장로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역사학자들이 공부해서 장로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 그런 데도 관심이 잘 없어요, 나는요. 그냥 다 그러면 전부라고 들으면 돼요. 장로님 몇 명이라면 무슨 상관이에요? 다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태면장로 교인들이 다 모였더라. 그러면 야, 다 해야 기껏. 그런 게 상관은 몇 명이 상관은 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그 죄를 겪고 죄를 얻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이 몇 명인데요. 모든이 몇 명인데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하면 그냥 그 모든이 하나든 둘은 모든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러면 많다고 하는 건 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많다고 하는 거, 더 많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말고 성경에 더 많다는 말이 없고 많다 그랬으니까 많다 그러면 셀 수 없을 만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울에 달아놓고 뭐 이거 몇 개 계산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10분에 몇 개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믿음의 몇 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많다의 개념이고 모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뭔가 측정해보고 재료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면장을 다 그러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조그맣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태면장을 다 모였다고 몇 명이나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태면장을 다 진짜 다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누가의 관점이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다 모든 많다 이런 개념으로 썼으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 10개 가져라, 2개 가져라, 3개 그런 말 안 해요. 무슨 말?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더 큰 믿음이니까 얼마가 더 큰 믿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더 큰 믿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 기준이? 근데 세상에는 기준이 누가 있습니까? 기준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오늘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좀 더 큰 것 같아. 뭐가 기준입니까?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더 키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자꾸 바라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자꾸 기대한다 그럴까요? 기대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게 뭡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모였는데 야고보 만나 들어갔더니 장로들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으니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그만큼 발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쓸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이건 사역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역이 아닌 건 또 뭡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사역하는 거고 성도들은 사역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사역은 뭐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신학교도 가고 뭐 목회하는 것이고 뭐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사 일이고 이게 사역이란다. 그것도 말은 맞는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저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봉사하는 겁니다. 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만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봉사입니다. 봉사라 그래야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라고 말하는 거,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거기다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걸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신학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목회자 하는 것도 사역한다고 말해요. 봉사한다고 말해라. 봉사한다고 말해라. 봉사한다고 말하면요, 사례비 갖고 따질 게 없어요. 봉사한다고 말하면요, 뭐 사례비 많이 준다 적게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봉사는 개념이 다 뭐로 있습니까? 무료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돈 안 받고 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게 봉사예요. 세상에 제일 귀한 일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십니다.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봉사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봉사는 우리 옛말에 소경을 뭐라 했어요?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은 늘 불편해. 뭐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소경들이 짓고 있는 걸 케인이라 케인. 그 다양한 케인이라 돼. 소경은 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거나 옆에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소경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봉사가 영적으로 이 말을 생각해보면 봉사는 오직 케인의 도움을 받듯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아멘 되는 겁니다. 그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근데도 불구하고 봉사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할 게 저거밖에 없어서 저 몸밖에 없으니까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가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변곡시키는 거야. 왜곡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그러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봉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저도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면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사역이라고 그만하고 봉사라고 하자. 우리 대한 모든 다 봉사라고 하자. 그래야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도 귀담아 듣자 흘려보낼 수 있어.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참 죄송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안 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봉사는요, 생각이 다른 사람 몰라요. 난 내 일밖에 몰라요. 봉사는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다. 목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설교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행정을 하신 장로님들도 봉사라고 한다면 그들이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좀 조성해서 뭐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뭐 해봐야 되겠다, 다 이거 누구의 도움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도움 받는 거야. 이거는 사리사욕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 교회에서 누가 사리사욕을 말합니까? 결론은 시작은 사리사욕이 아니에요.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다 거룩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끝을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을 가보면 옳게 시작했던 목사나 옳게 시작했던 장로나 옳게 시작했던 성도가 다 똑같아. 끝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사리사욕이에요. 내가 왜 욕먹으려고,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내가 하는 다 봉사로구나,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봉사하는 거야. 봉사하는 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앞에 시비를 걸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에게서 이 스틱을 뺐으면요, 이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걸리는 거예요. 이걸 뺐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 점심, 저녁 한쪽에 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은 케인이 시작부터 자기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 케인을 잡을 때까지 거기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경은 케인을 어디다 놨는데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언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받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어디다 놓아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가 하나님은 옆에 놔두면 네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어. 그 내 안에 있는 걸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경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평생을 지켜줄게. 너를 보호할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봉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한마디밖에 안 나오지 모르지만 바울의 봉사에 담기는 의미가 너무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그 의미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봉사한다. 한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봉사한다 그래요. 국민이 뽑아준 사람 대통령 봉사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봉사하는 겁니다. 그거 임명한 사람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봉사합니까? 자기 자리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시비가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바울의 봉사로,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의 봉사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봉사로 말미암아 했던 일을 낱낱이 고할 때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영광을 돌리고, 듣는 사람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그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사람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사람도 영광을 돌렸는데 이게 이럴 때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로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배당이로구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저희가 듣고 하는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저희가 듣고 하는 영광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이들은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는데 율법에 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해온 것과 다른 방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는데 이 듣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난 이 말을 보면 이상해요. 왜 그러면 사도행 15장에 결정을 다 보냈는데 야고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 들었는데 아주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당신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된다.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 방법을 얘기하면 그래서요? 왜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 않던 길을 걸어가는 길을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이걸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도 영광, 듣는 사람도 영광, 다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로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일석사조의 복을 덧입었습니다. 일석사조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날 동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조금 더 부족한 것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전과 같이 새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을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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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바울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일석이조 일석삼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당에 나온 것은 아버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봉사자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아버지 복 있는 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를 보내면서 아버지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이 새롭게 회복돼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봉사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봉사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목회하는 아버지 목사도 아버지 설교하는 목사도 아버지 봉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봉사하는 것이고 아버지 예배자들도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는 것 봉사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들과의 믿음의 힘과 복귀를 더 믿음의 힘과 복과 넓이를 대하는 것이 아버지 믿음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봉사에 더욱더 앞장서는 믿음의 큰 담력들이 보여서 더 되어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조금 더 부족하면 성공을 시작하는 한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